20년 만에 제가 2001년도 10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갔었습니다. 20년 만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줘서 못 왔거든요. 저는 우천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제 모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교육전도사 사역지였고 4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기 안규영 권사님, 김태숙 권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저분들 속회를 인도했었거든요. 안규영 권사님은 깍두기도 담아주시고 김태숙 권사님 저한테 늘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공순 권사님 안 계시지만 가면 만두 만들어주시고 이랬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늘 있어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고 너무나 그리웠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우천교회 성도분들 특히 목사님 잊지 않고 늘 지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제가 2008년도 4월달에 청주로 왔고요. 지금은 한 20여 명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또 그 사이에 이사도 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리는 인원이 1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2월달에 저희 교회를 매입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줬는데 그 교회가 조금 사정이 있는지 저희 교회를 매각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러 이 교회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가격에 한 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거의다가 빚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지금은 독립된 교회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독립된 교회를 넘어서 자립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우천교회 성도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늘 하던 대로 주일 말씀처럼 전할까 하다가 나온 목사님이 또 말씀을 잘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간증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은혜에 가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일찍 끝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인정하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외모로 인정받을 사람은 저 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도 안 웃어가지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재성이 땅에 티끌 같게 하더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자마자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무려 25년 만에 아들 이삭 하나를 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는 것.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년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운 사람만 알겠죠.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날. 여러분하고 헤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니까,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그 교회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20평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사택은 한 7평대인데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오산에서 공주로 이사를 갔을 때 여기 김종 권사님, 이용재 집사님 와서 따라와서 짐도 옮겨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따라가셨었는데 장모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말은 안 하시지만은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할 정도로 교회가 이제 열악했습니다. 교회는 나갔고 교회 안에서 벽에 금이 가서 바깥에가 보일 정도인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갔는데 교인들은 간질 환자였던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하고 3명이서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원래 다녔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신방 가고 권면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4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할머니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할머니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제가 이 교회에 앞으로 보름 동안 기도하러 올 건데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전도사님 딱 보니까 전사님이 기도해주면 이 귀신이 나을 것 같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목회 나갔던 그곳의 이름이 사당마을이었어요. 근데 전 잘못 들었어요. 서당마을. 그래서 여기 양반들 사는 마을인가 보다. 그런데 서당마을이 아니라 사당이 있는 곳이다. 사당마을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그곳에 교회가 들어설 거죠. 근데 이 사당마을에 있는 그 점집이 하나가 있는데, 사당이 있는데 그곳을 지키는 무당 할머니가 와서 기도해달라 했던 거였어요. 처음 목회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무당 할머니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이거 처음부터 너무 센 사람 보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보름 동안 그분이 정말 시간을 딱 지켜서 와요. 딱 지켜서 오면 1시간 동안 같이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진짜로 우리는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 시간에서 기도하고 그분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이분이 딱 보름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장문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보름 동안 기도해보니까 전사님 대단하다고. 제가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머리가 안 아프다고. 잠도 잘 잔다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면 마음이 크게 하는데 근데 너무 기쁘잖아요. 무당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요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사님은 장문산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 딱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에 불상만 하나 갖다 놓으면 잘 될 거예요. 이제 나는 불상이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사당에 있는 부처 갖다 놓으면 여기 잘 될 거니까 가져가라고. 공짜로 줄게요. 이분은 평생 미신을 믿었고 귀신을 믿었던 분이라 예수를 믿는단 말이 예수만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도 믿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더 믿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 아내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아니에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가면 그래요. 아, 예수 믿고 있다고, 잘 모시고 있다고, 잘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 위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라디오도 고쳐주고 텔레비전도 고쳐주고 전도도 갈아주고 늘 만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귀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2004년도인가 공주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고립이 됐었어요. 3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분이 그때 누구 하나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평생 귀신을 섬기던 분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떠난다는 게 굳이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골은요 가면은 처음서부터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지 않아요. 특히나 저희 교회 전임자들이 3년, 4년 있다가 안수받으면 가고 안수받으면 가고 하니까 저 사람은 또 얼마 있다 갈까 하고서는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교회학교. 여기서 어린이전도협회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3일 클럽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적용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간지 얼마 안 돼서 교회학교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학교가 10명을 들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거기에는 전 지역의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참 아멘 안 하시네. 마스크를 또 있어서 그러신 거구나. 한 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정월대보름, 시골은 그때는 그랬어요. 시골은 정월대보름 하면은 그때도 지불놀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수요일이니까 그날 정월대보름이니까 다 오라고 교회학교에 다 오라고 했어요. 그날 교회학교에 다 왔는데 교회에서는요 그 지불놀이 할 수 있는 깡통 준비해주고 폭죽을 잔뜩 준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불놀이하고 폭죽을 터뜨리려 막 놀고 있다가 한 번이 폭죽을 하늘로 던진다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죽이 앞에 개울에 있는 나무에 갈대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2월이니까 굉장히 건조한 데잖아요. 이 폭죽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제 키 높이만큼 확 올랐어요. 제가 순간 그게 겨울을 돼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번져서 마을까지 이 불이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 뚱뚱한 몸으로 그때 칼루이스가 돼가지고 얼마나 떼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폭죽이 터져서 갈대밭에 불이 붙었는데 바가지 하나를 떠가서 무슨 불을 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한 게 뛰어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거 불나가지고 저 던지게 되면 저 여기서 목회 못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꺼져야 됩니다. 하고서는 바가지 하나 들고서는 물을 딱 던졌는데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꺼졌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다리 힘이 딱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꺼져가지고 안심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있던 교회학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나요. 원국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원국이라는 아이가 전사님 하나님이 꺼주셨어요. 다음날 제가 확인차 가봤어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불 붙은 데 많은 갈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고기만 탁 타고 나머지 갈대밭이 잘 있는데 고기만 타고 그 짝꿍만 있는 거예요.
옆에 갈대를 만져봤어요. 바닥하게 말라있어요. 지금도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신기하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떠난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교학교가 부흥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부흥이 돼야죠. 교회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시골에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 감리교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감리교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김상예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몇 주 오시다가 다음에는 할머니 한 분을 모셨어요. 이름이 유옥금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유옥금 그냥 성도님이었죠.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친언니래요. 성이 틀린데 친언니라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서 있던 권사님이 왜 오셨냐면 언니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어떻게 보면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와서 농사일 져주고 집안일 해주고 막 그러면서 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언니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70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동생 때문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손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손녀가. 이름이 박미선. 이 미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뇌속말이 어렸을 때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잘 걷질 못해요. 걸어도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가지고 세워놓으면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주저앉아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오니까 저희가 신경 써주고 그때 하인이가 막 이제는 나이가 어렸을 때지만 하인이가 선입견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이가 언니 하면서 걔를 따라와요. 잘 걷지 못하지만.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한 6, 7년 동안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병이 있으니까 걷지 못하니까 바깥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도 이 아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는 교회 나오니까 동생들 많고 언니들도 있고 교회에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나온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이 아이는 교회 나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교회 나와서 한 달 만에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이 아이가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손녀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고 이 아이가 다리가 힘이 생기니까 뛰어다니는 것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이제 수요일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상재 권사님은 언니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교회 잘 나오니까 2년 동안 그 집에서 같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인천으로. 그래 유옥금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 아니고 유옥금 성도님이 어느 날인가 수요일 때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못 나오시냐고 했더니 아들이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아들네가 점을 치고 막 절 다니고 막 이러는가 봐요.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당시 쓰러진 거라고.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니까 이 어머니는요 19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50여 년 동안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들은 교도소장까지 잘 키워서 교도소장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들 하나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자기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니 이분이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 못 나오니까 아들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귀신보다 능력 있는 분이고 사탄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도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아니라고. 나오면 내 아들 큰일 난다고. 근데 이번에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이다 싶어서 동생한테 전화할 때 동생한테 미안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제 안 나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팔쩍팔쩍 뛰면서 만약에 언니가 교회에 나가서 아들이 그렇게 된 거면 미선이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손녀는 어떻게 된 거냐고. 응? 이게 손녀는 친손녀가 아니라 조카예요. 조카 손녀예요. 그 집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언니 교회 다닐 때 좋았냐 안 좋았냐? 아, 나 너무 좋았다고. 나도 요새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했던 말 잊지 말고 교회 빠지지 말라고. 꼭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근데 마지막 직불하게 이분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아들 때 못 나가다가 동생 얘기 제 말 권면을 받아들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를 많이 해줬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일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 열심히 끝까지 나왔죠. 제가 이 집사님한테 신방 갔을 때 이렇게 권면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주변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사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분명히 자녀들은 효도한다고, 그 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친척들 효도한다고 불교식이든지 이렇게 할 건데 유언으로 기독교식을 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지만 그분이 저희가 청주에 온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한 년 지나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거 맞냐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어떻게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느냐 했더니 그분이 유언을 남겨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사님이 가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끼리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유언으로 해놓으세요. 가족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아니 뭐 다르게 하는 데서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장례 치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서산에서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 친구의 아버지셨는데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어서 늦어지면 그분이 태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춘아, 예,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 교회 안 나온 거 아니겠죠? 교회 안 나오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회사에서 일요일날 교회 나오면 2배 준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갔다고. 그런데 2배 준다고 나갔는데 늘 오고 가는 길이잖아요. 늘 오고 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늘 요철이 있던 자리를 아는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가지고 요철에 뒤에 마오라가 부딪혀가지고 마오라가 다 부셔졌대.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2배 벌었는데 그 돈 다 그 차고치면서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자.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것도 바로 떠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는 사역 일하면서
제가 공주로 목회 나갈 때 우천교회에서 퇴직금이라고 300만 원을 주셨어요. 큰 돈을 주셨죠. 근데 그 교회에 딱 갔더니 전임 목사님이 선물이라고 빚을 600만 원을 주셨어요. 그게 왜냐면 교회 자동차를 샀는데 빚을 못 갚는 게 600만 원 있다고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300만 원 빚을 갚았어요. 근데 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목회를 나간 거거든요. 한 학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나간 건데, 이게 그나마 여기서 준 300만 원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마지막 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그걸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복학을 못하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300만 원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등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빚이 300만 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빚을 300만 원 하면 이자가, 그때 이자가 굉장히 셌어요. 10%가 넘었어요. 이자가 3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때는요, 그 3만 원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복학을 하느냐, 빚을 갚느냐.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복학을 조금 미루고 빚을 먼저 갚자고 해서 3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복학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안수받기 1년 전까지 복학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사정을 옆에 있는 이인교회라는 곳의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밥을 사주면서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젊었을 때 장로님이 등록금을 대줘서 학교를 마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혹시라도 대학에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근처에 우리 이전사님이 대학원 등록 못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서 200만 원 모아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에 보태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했죠. 그랬더니 당시에 대학원 원장님이었던 박노근 지금 총장님 하시고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아시고 감리교 장학금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100만 원을 또 보태주셨고 목회자 장학금을 60만 원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300만 원을 가지고 대학교 등록을 하는 데만 신경 썼다면 교회는 아마 빚을 갚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빚을 갚고 나니까 목회자 장학금이라는 것까지 줘서 차비며 나중에 논문, 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받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깨달았던 것은 그거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믿음의 의를 보셨는데 그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못 믿었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꼭 보면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더라고요. 정의교회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벽이 갈라져 있었고 이 전등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비슷한 여기 LED등을 요즘은 다 LED도 하는데 이게 안 하셨냐 아직? 시골 갔는데 옛날 기억나시나요? 삭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두 개 꽂는 전등 있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오래돼가지고 안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이거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계속 전등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고 볼품이 없는데 교회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기도만 하면 저거 현관을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6세트 하는데 그때 15만 원, 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14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사에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진짜 통장에 영원히 찍히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안 해도 저도 모르겠다. 굶으면 굶는다는 마음으로 그 14만원치 전등 그걸 사가지고 그걸 설치를 싹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 수 없으니까 제가 다 했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전기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여하튼 간에 기술자들이 오면 몇 시간 할 거를 저는 일주일 걸렸어요. 전선을 다시 빼가지고 그 누전이 계속되니까 비만 오면 누전돼. 그래가지고 전선을 안쪽으로 다 빼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마지막 날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되는 그날에 큰 교회 목사님이 누가 손님 왔는데 거기 가니까는 잘 맞이해주라고. 누가 오나 봤더니 제가 목회 나갔던 그 교회를 설립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지가 그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 손녀가 할머니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어딘가 보고 싶어서 와본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저는 그때 온몸에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아냐고 같이 막 그 전도 고치고 있었고 그때 하인이는 우리 첫째 딸 큰아이는 그때 막 기어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의자가 있었는데 장의자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가 나가지 못하게 거기서 이제 놀게 만들고 둘이서 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우리 할머니가 개척한 교회구나. 근데 또 타이밍이 그때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온 거잖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갈 때 20만 원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마지막 날 이분이 와서 헌금을 20만 원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꼭 이상하게 우리 쓰라고 준 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갖다 뭐 할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기 부셔져가지고 햇빛 보이는 것도 막아보고 페인트도 칠하고 지붕 한번 올라가가지고 지붕도 고치자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지붕이 용막을 사가지고 그거 막 위에 가봤더니 제가 등치가 이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막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다가 몇 달 만에 그걸로 올라갔더니 이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걸로 불이 들이차고 막 누전이 생기고 그랬던 거죠. 그거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20만 원 다 썼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음 달부터 11조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그분이 보내다가 그분 친구가 보내고 해서 하여튼 20만원, 30만원씩 10년 동안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경험이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제 통장에 14만원밖에 없었을 때 그것으로 그냥 먹고 쓰는 데 썼다 한다면 잘 쓸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끝났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한두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서울의 한사람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선교부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느냐.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때 한 1,000만 원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니까 저는 100만 원만 넣으면 그때 엄청 큰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250만 원이면 충분히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다음 달 급하게 25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임영 감독님이 있던 교회에서 전혀 영감도 없고 어떻게 소개받아서 오셨는데 250만 원으로 지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250만 원짜리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교회 이게 화장실만 지는 게 아니라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화조도 심어야 되고 포크는 한 대만 부르려면 몇십만 원이잖아.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250만 원 안 되겠으면 더 주시 이것도 못 하잖아.
25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이름이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조립식 건물 짓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교회에 연락을 드려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셨어. 그래서 재료비만 받고 외부 모양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정화조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안 늘었는지 그 포크레인이 있으신 게 무료로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너무 돈이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짓는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50만 원을 현금이 들어왔어요. 큰 돈이 들어왔죠. 아, 이제 화장실 짓는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때 편지가 하나가 왔네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파키스탄에서 저희가 조금이지만은 성경금을 보내고 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신사라 선교사님이요. 이분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성센터를 짓는데 파키스탄에 여성센터를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지금 있는 돈 교회 화장실 짓는데 다 써야 돼.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이 50만 원에 반을 거기다 보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 힘들잖아.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돈 생기면 보내고 지금은 안 돼. 그렇게 말았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그 순간에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어렵게 지은 화장실을 누가 다 뜯어간 거예요. 집에 10년 된 싱크대가 있었는데 다 낡아빠지고 다 부서져 들어가는 그 싱크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꿈에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 어떤 놈이 이 가난한 이 교회에 이 화장실을 이 싱크대까지 훔쳐가냐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도둑놈아 나와라! 소리 지르면서 막 꿈속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뭐라는 거예요. 말은 하고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손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쁜 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딱 깼어요.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 생생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거 헌금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도 않고 곧바로 면사무소 면에 있는 우체국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25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재료는 다 사놨어. 그 세면대도 변기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놨는데 타일도 사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타일 깔고 변기 설치하고 이런 게요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한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오늘 거기 갈 건데 집에 계시나 해서 있다고.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연탄 보일러 설치해줬던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화장실 짓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구경하고 왔는데 가관인 거예요. 그냥 조립식 건물 하나만 딱 지어져 있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관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서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분들이 웃으시면서 두 분이 오셨는데 기술자들이 틀리더라고요.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공구리 치고 거기다가 다시 타일 깔고 그거 하고 하는데 하루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25만 원 들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서 했다 한다면은 아마 그거 가지고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분들을 그 타이밍에 보내주셔서 그 두 분이 한 20배 안 받고 그걸 다 설치해 준 거예요. 제가 드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어요. 서울 그 공주에 보면 제일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제일감리교회가
110년, 지금 1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공주제일교회에서 그 동문 목사님이시거든요. 와서 설교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꿈꿨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다 훔쳐갔던 얘기, 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를 드렸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반을 헌금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2개월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분이 집회 왔다가 제가 꿈 얘기했던 걸 듣고 깨닫고 나서 제가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11조를 꼭 하겠다고 그게 다짐을 하고서는 그래서 깨닫게 해서 요것만 제가 그때 못 드렸던 아르바이트에서 못 드렸던 돈을 헌금합니다 하고서는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2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25만 원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1년 후에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화장실 공사하고 나서 1년 후에 한 성도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한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면은 알았다고 좋아할 텐데 100만 원 들고 와서 리모델링 하자고 하니 나머지는 다 저거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은행에다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는 권사님이 헌금을 또 해주셔가지고 1년 만에 화장실 공사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리모델링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25만 원의 그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다는 것, 그거는 가장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별, 모래,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지은 이유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지만 그 2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모래를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저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흔들릴 때마다 아마도 그걸 보면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우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죠. 2년도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설교학회 설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준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터넷으로 그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설문조사한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울에 1만 명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2020년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1만 명 가운데 52%가 교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52%인데 명수로 따지면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5,200명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요즘 시대에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2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5년 동안 이삭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낫죠. 아브라함 별 보고 모래 보고 생각했다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 같은데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것을 만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약 3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나머지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것을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터넷에 만족하는 사람 38%한테는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만족스럽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대답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상당수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인터넷 예배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니 목사님?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0년 전에 여기서도 베니 목사님 저 아주 그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영어밖에 모르시잖아요. 저는 한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 목사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청년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종현이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종현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또 필리핀은 또 영어 발음이 신기하잖아요. 진짜 영어 발음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니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설교 원고를 일주일 전에 달라고. 그래서 설교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안 되는 거를 얼마나 그때 지금처럼 있잖아요. 파파고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로 해석하는 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일일이 사진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숙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베니 목사님 설교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베니 목사님이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는 기억 안 나니까 한글로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새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들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늘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베리 목사님하고 예배 드렸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감동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교회 십자가 있는 것은 십자가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처럼 이게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별과 모래를 보고 자기 신앙을 지켜내고 이겨냈다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20년 만에 이 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천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잘 버티고 또 오히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천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 받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